할렐루야. 가슴이 뜨겁죠? 나만 뜨겁나? 자, 여기 주님 감사로 하나님께 신앙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놓고 기도해요? 사명기도입니다. 사명기도. 자,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씀으로 관련되어 전통같이 나오게 세 하소서.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게 네 하소서. 번째로 복음으로 전도와 성교하게 하소서. 언제까지 기도한다? 1초 전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도 1년 농사를 지은 대로 주 앞에 나와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참가한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 허락되진 이 예배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허락되진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어 훈련되어 전공같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충만하여 첫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의 복음으로 주님 우리가 때로 어떤 점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복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되 오늘도 허락되신 말씀 준비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듣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다시 한번 주 앞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감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 감사. 감사는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지역, 더 나아가 한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흐름을 바꿔내는 위대한 능력인 것을 믿는 분만 아멘. 아멘. 다 믿네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추수감사절은 캐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첫 해에 추수의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621년 박해를 피해서 미국 대륙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거친 항해와 풍토병과 취소에서 죽고 27명이 남았어요. 102명이 다 죽고 27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가져간 밀과 식물의 씨앗을 파종을 했지만 토양이 맞지 않아가지고 농사는 실패했고 모두가 이제 굶어 죽일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그 땅은 1611년도,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고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영국의 무역상이 먼저 들어왔던 곳입니다. 영국의 무역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무역상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디언들을 속여가지고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 스콴토라고 하는, 스콴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스콴토는 스페인의 한 사제에게 팔려가지고 그 사제에게 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콴토는 사제에게 팔려가가지고 사제에게 그렇게 잘 관리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을 속여서 노예로 데리고 온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같이 좋은 고향을 만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그래서 사제에게 팔려가가지고 사제의 종이 돼서, 사제는 이 목사죠. 이 목사님은 사왔지만 종으로 부려먹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스컨트는 고향에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같이 좋은 고향을 만들고, 그리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스컨트는 독실한 이 사제, 독실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이끌고 땅을 개간해서 마을을 새롭게 개간을 했는데, 그 해 10년이 지나고 나서 1621년 청교도들이 스콴토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스콴토는 멀리 됐다고요? 백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고향을 만들겠다. 이게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백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자기가 기도한 대로 청교도들을 잘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유창한 영어로 농사법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27명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브래포드의 목사님이 그가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콴토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땅을 개간하고 낚시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했다. 청교도들이 가서 27명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감사 조건 중에 백인들이 온다면 그들과 함께 잘 지내겠다고 기도했던 한 청년 스콴토로 인해서 하나님이 청교도들이 정착하고, 정착된 성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화된 미국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나라도 스콴토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죠? 가슴에 손대고 나 혼자가 중요합니다. 아멘. 스콴토 한 사람이 청교도들을 살리고, 청교도들을 살린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미국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완벽한 감사로 변화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변화는 나 한 사람은 끝날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위대함을 알게 하고 위대한 생애를 살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내 뜻이야. 항상 감사해. 아멘.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야. 항상 감사해.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말을 바꿔서 한다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의 중심이 감사요. 감사의 예배가 우리를 또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재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드립니다. 소 한 마리 얼마죠? 양 한 마리가 얼마죠? 염소 한 마리가 얼마죠?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해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그거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소를 받는다고 봤습니까? 양을 드린다고 봤습니까? 염소를 드린다고 봤습니까?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실적을 보인다 해도 딱 하나 빠지면 뭐요?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주님이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래서 주말이 되었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예배는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십니까? 그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같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엄청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일천번제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럼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뭐가 없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같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감사할 때 뭘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거민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호사밧 왕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딱한 상황 속에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명령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에 몰려온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2절로 17절 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7절. 다 찾으세요? 성경. 역대하 20장 12절로 17절. 찾으면 역대하 20장 12절로 17절.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아하시엘에게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평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됐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왕된 여호사밧은 여기서 특이한 일을 해요.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성가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앞서서 찬송을 하면서 어떻게 전장터에 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전쟁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너희가 뭘 하리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더니 왕은 군대를 앞서 나가게 한 게 아니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성가대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성가대에게 뭐해요? 찬송을 하게 하는데 성가대가 적진을 향해서 나가면서 21절 다 같이 큰 소리였습니다. 21절 자수함에 2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놀라운 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가대가 감사의 찬송을 시작할 그때 적군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이 힘을 합쳤어요. 세상 거민을 진멸하고 그런 후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지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모압 군대는 뭐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긴 하죠. 뭐였어요? 감사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현대 직원 중에 하나가 엄마가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엄마를 좀 쫓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수요일날 그 제 직원들 직원 내가지고 3명이 같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올 걸 알고요,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줘요. 이게 보통 난처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리고 그 엄마의 딸 직원은 안 와서 그날 회사에 업무가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는 다 남이요.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문 밖에 서가지고 사람들 넷이서 거기 탁 서서 그리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그랬더니 그 안에서 깍깍 소리가 나는 거야. 찬송을 하니까 귀신들이 엄마가 찬송 소리를 못 감당해가지고 자꾸 막 깍깍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찬송만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그랬더니 우리는 미처 못 봤는데 구경꾼이 둘러섰어. 얼마나 황당했어요. 남의 집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그 안에는 깍깍거리는 소리가 나고. 근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갈 때 보면 거의 타고 나오죠. 그러니까 찬송만 했고 기도는 한 10분 동안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면 기도까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찬송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히브리어를 보면 또 다른 말로 되어 있는 게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성은 뭘 보면 알아요? 찬송하는 걸 보면 알아요. 찬송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영성을 가지고 찬송의 지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 삶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작.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할 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자, 역경을 만나면 신바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을 만나면 다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지? 예? 이렇게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지? 근데 이상하죠? 그런 시련을 노래하고 그런 시련을 말하고 그런 시련을 한탄하면 이상하죠? 점점점 시련은 강하게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작은 불평이 커지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뭐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하고 천국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데 그거 보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베드로의 눈에 요한의 눈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천막지고 삽시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뭐가 벌었어요? 한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내달라 했더니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능력도 없는 것이 잘난 척 한다고 희롱하고 있어요. 희롱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희한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이 아버지가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래요? 할 수 있거든. 뭐 하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요렇게 말하고 살아요. 할 수 있을란가? 될란가? 될랑말랑하지? 이 말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 듣고 그럼 내가 해결하지.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뭐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말, 확신이 없는 말, 내 마음에 불분명한 모든 언어들이 주님에 의해서 믿음의 말로 확실하게 우리 속에서 그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바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 10명과 2명이 나뉘어졌어요.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유다라 이 가나안 산지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장이 잘 되어 있는지 모든 조건이 우리는 뭐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저들은 우리 밥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해줄게. 뭐라고요?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죽겠다 그러면 주님은 네가 네 입으로 죽겠다 그랬으니까 한번 죽어봐. 미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미쳐봐. 환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장해봐. 그래서 주님이 네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고 했더니 1세대 광야에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누구 말은?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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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후에 광야로 그 모든 세월을 거치고 광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뭘 받고 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란 말이 뭘로 바뀌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아이를 치료한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뭡니까? 단 하나 뭘 바꿨어요? 입술을 바꾸고 말을 바꿨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아멘. 주님은 오늘날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먼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지들이도 못났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못 났는데. 무능한 우리를 주님 어떻게 돼요? 구원해 주셨죠.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엠 밭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밖에 사탄한테 짓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벽하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달라졌다. 아멘. 뭐가 달라졌다고요? 신분이 달라졌다. 아멘.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호 박사 기억하시죠? 그분이 간증하는 걸 내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1957년에서 61년에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채 못 되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둘을 맞아가지고 차츰차츰 시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 강영호가 장님이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으로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누나가 학업을 중단하고 평화시장에 공제공장에 다녔는데 2년이 못 돼가지고 그 누나도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강영호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서울 맹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국의 크리스찬 가족을 후견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는 꿈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유학을 갈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유학 갈 수 없도록 법이 있대요, 법이. 그런데 한미재단의 총재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정규 유학생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공부를 도와줬던 누나가 있어요. 숙명여대 영문과 학생이었던 이 사람이 누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나가 부인이 되고 부인된 누나 때문에 일찍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그 믿음이 큰 꿈을 가지게 되고 유학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3년간 유학 가가지고 교육학,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3개 학위를 따냈는데 몇 년 만에? 3년 만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꿈이 뭐냐면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서 그렇게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이 차별이 심한지
박사학위를 받은 기념 파티에서 한탄합니다. 한탄.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부모가 있고 가문이 좋아서 빽이 있었다면 한국에 가가지고 취직이 됐을 텐데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피츠버그 대학 부총장이 지금 당신이 그런 가문을 만들면 되지 않소.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했는데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쭉 갑니다. 쭉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쭉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 말을 듣고 또 꿈을 갔는데 무슨 꿈을 가죠?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꿈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 어떤 모델이 중요할까 찾아봤더니 링컨 가문의 모델이 좋더라는 거예요. 링컨 가문의 모델. 그 링컨이 수없이 실패하고 거듭했죠. 그런데 말 그대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이 나온 그 필립스 아카데미에 두 아들을 보내고 후에 필립스 아카데미의 과정과 연결돼서 부시 대통령과 두 아들과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필립스가 마음에 들었더니 부시 대통령도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돼가지고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를 지원하는 자문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정책차관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멘. 강영호 박사가 그런 자기 차원에서 자기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에게 와서 공부를 가르쳐준 이 누나가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를 후원했던 이 사람이 유학도 시켜주고 학위를 땄더니 또 명문 가문에 대한 꿈을 주고 명문 가문의 링컨 가문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링컨 가문이 댕겼던 학교로 들어가서 부시 대통령 가문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명문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명절을 썼죠. 그때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던 칼빈의 나이는 불과 20대였어요. 20대.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기 이전에 칼빈은요 25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너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 뜻은 네가 감사하는 거야. 아멘.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칼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내 뜻은 네가 25가지 질병을 붙들고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야. 아멘.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감사도 안 하네. 다시 한번. 25가지 질병으로 인생이 무너질 때는 무너진 그에게 하나님은 하고 많은 말씀 있잖아요. 응? 근데 말도 안 되는 말 중에 말이 뭐예요? 그런 중에 감사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칼빈이 결심을 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은 고쳐주지 않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그 마음에 뜨거운 뭐가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 받아진 은혜를 가지고 기록을 시작했는데 이상하죠? 기독교 강요가 다 쓰여질 때는 25가지 질병도 다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뉴욕에 브루클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임이었던 에반스 목사님이 2년 동안 결장암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투병 생활을 할 때 투병 신조 4개 항목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면서 살다가 소천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아멘.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아멘. 내가 받는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아멘.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아멘. 네 가지 신조를 확실하게 지키고 천국에 갔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20대 건강을 유지하는 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다 만나면 친구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10년 넘게 봤죠. 10년 젊게 봐요. 아멘. 아니 우리 장로님은 비웃는 거 같으네.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가 아유 이게 눈이 침침하고 좀 너도 눈이 침침하냐? 그래. 너도 그래? 아이고 나도 나이 먹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거. 이제 나도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근데 기간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치유가 돼요? 아멘이죠?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자신의 불평하는 것을 망치하면 습관이 되고 매사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고린도서 10장을 강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5가지 이유가 뭐였죠?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죠. 5가지의 원망 불평이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 아멘. 삶이란 말을 바꿔서 하면 뭐예요? 그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아멘. 뭐가 된다고요?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식사로 마른 빵 한 조각밖에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마른 빵 한 조각이 오히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만큼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설교가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죠. 아멘. 그렇게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을 통하여 우리 운명을 바꿔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들어주진 않고 사도 바울이 이리를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상고했어요. 네, 여기 뭐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 뜻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뜻은 뭐가 돼요? 결국 우리를 생명을 잃게 만드는 최악의 삶으로 끌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돼서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생활에 힘쓰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식사로 마른 밥 한 조각밖에 없어도 진심으로 감사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화가 복이 됩니다. 아멘. 삶의 모든 영역에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특별히 감사 설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다. 아멘. 내 뜻이다. 아멘. 내 뜻이다. 아멘. 내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삶 속에 감당하지 못할 시련과 절망과 그리고 단절되어지는 삶까지 왔을지라도 감사하면 주님은 감사를 기적으로 만듭니다. 아멘. 주님은 감사를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총을 베풉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